여러분들은 삶을 살면서 간절한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간절하게? 저는 인생에서 정말 간절한 경우를 두 번 꼽으라면 두 가지로 꼽는데,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심장마비가 왔을 때, 중환자실 있을 때 이틀째 날, 이 심장에 일어나는 심장마비가 진짜 우발적인 건지 질병인 건지를 점검하려고 대동맥을 절단하고 약물을 투여했는데, 밤새 정말 잠 한숨 못 자고 몰핀 주사를 너무 아프니까 놔달라고 하는데, 이게 3대 이상은 의료법상 안 된대요, 하루에. 그래가지고 막 제가 중환자실에 떠내가려고 제발 좀 놔달라고 했는데 끝까지 안 놔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밤새 몰핀 2개를 맞고 뜬 눈으로 버티는데,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막 이게 입에서 절로 나왔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마음이 다시 식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간사하구나, 그런 경험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저희 아들 이제 아토피 때문에 하루에 막 2-3시간을 자면서 심할 때 한 몇 주를 그렇게 보내니까 사람이 이렇게 제정신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제발 이 밤이 빨리 지나가기를 하면서 기도했었는데요, 그 역시 얼마 지나니까 간절함이 또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 마음에, 우리가 정말 간절할 때 하나님을 부르는데 이 간절함이 왜 유지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간절함이 왜 하나님 앞에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늘 의문이 생겼어요. 근데 77절을 공부하다가 이게 해결됐습니다. 궁금하시죠? 네, 77절 들어갈 때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 23장 9절부터 우리 한번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 날까지 떡이든 볶은 곡식이든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지금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평소에 잘 들어보지 못한 절기인데요, 초실절이라는 절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초실절이라는 단어는 이 비쿠림이라는, 원래 첫 열매라는 히브리어 비쿠리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먼저 추수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 제사, 이게 바로 초실절입니다. 처음 초, 열매실. 그래서 처음 거둔 열매를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소위 첫열매 하죠. 이게 이제 개인의 첫열매가 있고 이스라엘 전체의 대표적인 첫열매가 있는데, 이 초실절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모든 이스라엘 땅에서 첫 번째로 곡식에다 낫을 대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곡식과 과일 포함해서 첫 추수고, 특별히 이스라엘의 첫 추수는 보리입니다. 보리와 밀을 20일 간격으로 12월 초에 11월 말부터 보리를 파종하고 12월 초에 밀을 파종하는데, 약 한 4월 초 정도면 이제 보리 추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20-30일 보리가 밀보다 빨리 추수하는데요, 그래서 보리를 하나님께 볶아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기간 잘 안 보이시나요? 네, 제가 혹시 몰라서 표를 여러분 나누어 드린 거에다가 했는데 한번 보시면서 표를 참조하세요. 이 기간이, 초실절 기간이 아주 짧습니다. 보시면, 이게 안 보이시면 여기 표 보세요. 나눠드린 거.
14번째 날 저녁이 6월절입니다. 그런데 이날은 동시에 무교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저번에 말씀드렸죠. 저녁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저녁까지가 하루입니다. 자, 그러면 14일 날 양력으로 14일 날 해가 점점 어둡더니 이제 이 입구에다 실을 매달았는데 이 실이 안 보일 때쯤에서 이제 저녁입니다. 그때부터 다음날까지 해서 다음날 실이 안 보일 때쯤까지 하루인데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에 걸쳐서 이 하루 14번째 날인데 양력으로 14일 날 저녁부터 해서 자정까지가 6월절입니다. 그 다음날 15일은 6월절 아닙니다. 그래서 6월절은 당일 저녁 6월절 만찬부터 해가지고 정확하게 하면 오후 3시에 양을 잡습니다. 6월절 양을. 그때부터 이제 6월절 준비를 해서 해가 딱 지면 6월절 만찬을 시작하고 그날 자정까지 해서 6월절 만찬이 싹 끝납니다. 그래서 6월절은 아주 짧습니다. 그런데 무교절은 언제부터일까요? 이 만찬 시작하는 저녁 때부터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양력으로 15일도 무교절이고 14일 저녁도 무교절입니다. 정리하면 14일 저녁은 6월절이기도 하고 무교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5일 날은 낮은 6월절은 아니고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날이 6월절도 되고 무교절도 되냐면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시점부터가 무교절이에요. 그런데 6월절 만찬의 4가지 음식 중에 맞자 누룩 없는 빵이 올라오죠. 그래서 6월절 겸 무교절입니다. 성경을 보면 특히 신약 성경에 무교절이 이르니 곧 6월절이라 6월절에 잡히셨는데 무교절을 준비하더라 막 혼용해서 썼어요. 왜냐하면 날이 겹치기 때문에요. 자, 무교절 첫날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15일 날 저녁부터 해가지고 16일 날 저녁까지 해서 이날이 성회 첫날인데 첫날은 안식일로 지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14일 날 오후 3시에 해가 어두워지고 하면서 운명하셨죠. 그리고 하루 항상 유대인들은 저번에 우리 선교사님 사경회 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일을 하루 이틀 이렇게 세거든요. 그래서 하루 이틀 그리고 이제 안식일 다음날 새벽 해서 총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시간으로 따지면 한 2시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제 3일이지만. 그래서 이 안식일 다음날 새벽이 초실절입니다. 딱 그 새벽 동틀 때 이때가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은 시점은 아주 짧습니다. 그런데 이 초실절 제사를 드리는 그 시점이 그날이 또 맥추절입니다. 왜냐하면 보리를 추수했기 때문에 맥추절이에요. 또 이날이 칠칠절입니다. 칠칠절은 총 49일의 기간이 칠칠절이기 때문에 이날이 칠칠절 첫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절기에 이렇게 한 날이 3개의 절기가 다 포함된 건 이때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초실절 제사를 끝나자마자 바로 칠칠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종교적 관점과 농사적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관점으로는 초실절이에요. 왜? 하나님께 첫 제사를 드리니까. 그러나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맥추절, 농사적 관점에서 또 칠칠절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21일까지가 무교절, 7일 동안 지키고, 이때부터 쭉 해서 3월 6일까지 총 49일 동안 칠칠절이. 그래서 칠칠절은 하루가 아니에요. 49일 기간 전체가 칠칠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튿날이 오순절입니다. 이거를 머릿속에 외우지 마시고, 이렇게 순서대로 학창시절부터 늘 외우던 것만 익숙하시죠. 그리고 시간 지나면 잊어버리고, 외우지 마시고 이스라엘 사람들 농사 주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농사 주기대로 이때부터 이제 보리를 추수하고, 이때쯤에서 한
2월 중순부터 이제 밀을 추수하죠. 그래서 3월 6일이 되면 추수한 밀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초실절은 보리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오순절은 밀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런 또 곡식의 종류에 차이가 있습니다. 초막절은 과일을 추수해서 드리는 절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초실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이 어떻게 구별되는지 농사적 관점에서 보리, 밀, 과일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해 안 되신 분들은 남아서 과외시켜 드립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한 구절만 찾아보시죠. 출애굽기 34장 22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주세요. 시작.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러니까 그 연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했으니까 이건 좀 다른 이야기죠. 그러나 칠칠절 곧 맥추 그리고 초실절 한 날을 지금 세 개의 절기라고 이렇게 성경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의 특징은 개인적으로 드리지 않습니다. 성전에서 제사장이 대표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미리 2주 전에 그 처음 익은 곡식을 다 표시해 놓고 그 전날 새벽에 준비해서 추수를 해가지고 바로 곡식을 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소제 5종류 중에 한 제사, 즉 초실절 제사는 소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첫 단을 갈대로 묶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묶어놓은 첫 단을 베는데 보통 한 7.3리터 정도 되는 양을 가져와서 타작을 합니다. 공이 절구로. 그래서 이것을 계속 볶습니다. 볶으면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전에 소제했었는데 기억 안 나시죠?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5가지 종류 중에 마지막, 나머지는 매번 드리는 제사지만 1년에 딱 한 번 있는 소제, 이게 소제 5종류 중에 마지막 5번째, 이게 바로 초실절 제사입니다. 자, 냄비에 볶아요. 어떤 냄비냐면 이런 냄비인데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사진을 어떻게든 잘 찍어보려고 했는데 우리 보통 알고 있는 후라이팬에 돌기가 솟아 있습니다. 집에 다 후라이팬 있으시죠? 후라이팬에 누가 망치로 막 때리는 것처럼 우둘툴툴 돌기가 돼 있어요. 가지고 이걸 클라요시라고 부르는데 이 클라요시라고 부르는 후라이팬에 볶습니다. 볶아서 총 13단계에 걸쳐서 공의로 빻습니다. 빻고 거르고 또 빻고 고르고 이걸 계속 13단계를 거치면 아주 미세한 입자가 나옵니다. 그럼 이 미세한 입자에다가 올리브양 0.3리터를 혼합하고 레보나 유향이라고 했는데 이 유향을 섞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먹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실절 제사 방식입니다. 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나 배가 고파요, 한 번만 봐주세요 하고 곡식에다 낫을 대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바로 추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 초실절 제사가 있기 전까지는 무조건 묵은 곡식을 먹어야 합니다. 초실절 제사부터 새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하기 전에 곡식에 낫을 대는 자는 죽습니다. 추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지 않고 절대 취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든 것의 공급자가 하나님이다, 내 일용할 양식의 공급자가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나서 먹는 거예요. 초실절 제사를 지내고 나면 오메르라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카운트 다운을 합니다. 오메르 계수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괴로운 시절이 시작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대 100일을 남겨놓고 저는 그냥 달력에 동그라미 이렇게 쳤거든요. 제 옆에 병장은 달력을 막 파요, 매일매일. 그래서 어지간히 힘든가 보다 제가 그랬는데 매일매일 구멍을 내더라고요. 그 정도로 아주 지겹다고, 빨리 지나가라고. 왜요?
괴로운 날이 어서 가라. 이제부터 49일 동안은 빨리 제발 이 기간이 지나갔으면. 그래서 카운트다운, 이걸 오멜 개수라고 합니다. 원래 이 오멜, 이거는 그 부피, 호멜, 그 오멜 또는 뭐 이런 액체의 양을 재는 단위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매번 하나님 앞에 날짜를 49일, 48일, 47일 이렇게 마치 액체를 그 큰 우물에 물을 퍼내듯이 계속 날짜를 줄여갑니다. 이걸 오메르 개수라고 하는데요. 자, 이 초실절은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신약 성경에서 부활절과 연결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한번 펴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서 첫 열매가 바로 이 비쿠림 이것을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는 자들의 초실절이 되셨도다. 초실절 제사의 제물이 되셨도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겨울은 죽음이에요. 근데 이제 봄이 돼서 첫 추수를 시작하면서 살아난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려고 첫 부활의 열매가 되셨음을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부활의 장면이 초실절 제사하는 장면하고 똑같은데요. 이제 성전에서 아침에 초실절 그 첫 보리를 추수한다고 알리면 많은 사람들이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그 제사장 무리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낫을 들고 단을 딱 치면 일제히 박수를 치고 막 환호를 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천군 천사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그대로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기쁨이 나의 사망을 깨고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새롭게 주신 것에 대한 기쁨들이 이 초실절의 정신들이 부활에 그대로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활이 우리 삶에 어떤 효력이 있을까요? 우리가 부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부활절 하루 말고는 부활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시죠? 근데 부활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요? 부활이 우리에게 세 가지를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그분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부활하신 거 보니까 이분이 죄 없는 분이셨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두 번째로, 죄 없으신 분이 죽으셨다 살아나신 것 보니까 내 죄를 위해서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셨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마지막 세 번째로,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이런 게 있어요. 서로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 당사자가 살아있어야 끝까지 약속을 지켜줄 걸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주겠다 했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걸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분이 지금도 살아 계셔야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실 걸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영생뿐만 아니라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인 것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정죄에 사로잡히지 않아도 되죠.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약속을 이행하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우리 안에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활신앙이란 건 단순히 부활절 때 그냥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 찬양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죄 없이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께서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신앙, 죄에서 자유케 되는 신앙, 그리고 약속한 바를 이루실 걸 믿고 간구하는 신앙, 이게 바로 부활을 믿는 자가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부활의 효력을 누리며 사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부활은 구원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모든 구원이 완성된다고 믿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77절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숫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네, 77절은 먼저 명칭 살펴보겠습니다. 첫 열매 축제라는 뜻인데요. 이 초실절이 그대로 이어져서 초실절의 절기라고도 하고 또 유월절의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77절 49일 끝나는 날까지는 유월절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어떤 유대인들은 아주 강경한 유대인들은 아예 유월절부터 77절까지를 하나의 절기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77절은 개인의 초실절입니다. 아까 초실절은 성전에서 대표로 제사장이 드리는 절기라면 이 77절은 각자가 자기 처소에서 거둔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초실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보리를 거두어드리기 때문에 맥추의 초실절이라고도 명명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것 중에 77절 첫날부터 시작합니다. 저번에도 한번 유월절 때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절기에 올라오는데 보통 한 일주일에서 열흘 걸립니다. 올라와서 일주일 정도를 지냅니다. 그리고 정리하고 다시 내려가면 또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걸립니다. 원래 장정 같은 경우는 아주 위에 갈릴리 지역도 한 3일에서 4일 걸리지만 자녀들과 이렇게 함께 이동하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소요되는데 그 기간을 다 합치면 예를 들어 일주일 머물고 돌아가는데 일주일 하면 총 3주입니다. 그러면 가자마자 바로 보리 추수를 해요. 근데 이 보리 추수한 걸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온다? 이것은 밀 추수를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의 주식은 무엇입니까? 7가지가 있는데 곡식은 보리와 밀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보리는 밀을 추수하기 전까지만 먹어요. 밀을 추수하면 그때부터 보리는 다 동물의 사료로 사용합니다. 아니면 가난한 자에게 구제 용도로. 그래서 실제 거의 대부분은 밀을 먹는데 춘궁기 때만 보리를 먹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밀 추수인데 다시 77절 제사를 지내려고 올라오면 밀 추수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먹고 사는 것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농사의 주기에 따라 이루어졌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의에서 나중에 이것을 좀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물을 드릴 때는 77절 제사는 예루살렘에서 하루 거리에 있는 사람들만 드리게 돼 있습니다. 이걸 좀 살펴봐야겠네요.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오순절이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겠죠. 네,
구약 성경에서 오순절이라는 단어를 찾아오면 제가 10억을 드리겠습니다. 네, 100억도 드릴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오순절이라는 단어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49일 그 다음 이튿날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오순절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키기는 했지만 오순절은 신구약 중간 시대 때 이제 바리새인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율법을 강조하는 이 사람들이 오순절을 훨씬 더 강조하고 싶어서 50일째를 더 부각시키다 보니까 오순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선 77절을 하지 않고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신약 성경의 오순절은 특히 그 날을 50일째 되는 날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구약의 7절은 전체 49일 전체를 다 강조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7절, 신약에서 오순절 같지만 좀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수를 해가지고 개인의 초실절로 드릴 때, 자,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뭐 열심히 그 텃밭에서 막 농사 지은 분도 계시죠? 제가 한번 박동희 형제님 여쭤볼게요. 쫙 다 뿌리셨는데 나중에 추수할 때 뭐가 첫 번째 그 자란 건지 구별할 수 있으세요? 대단한 농부십니다. 그러나 한 5마지기, 10마지기 계속하면 헷갈리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곡식 열매가 익으면 그 단을 갈대로 묶어 놓습니다. 그래서 갈대에다가 먹물로 만물이라고 새겨 놓습니다. 또는 이제 그 꿀로 글자를 적어 놔요. 그럼 벌레가 파먹죠. 그럼 그게 글씨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시간이 지나도. 그래서 만물을 구별하기 위해서 각각의 곡식 중에 이제 쭉 밭을 살펴보다가 첫 번째 연글어서 탁 알곡이 생기면 거기에다가 갈대로 묶어서 만물이라고 합니다. 이건 아무도 건들지 못합니다.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리브 한 알 크기가 딱 열리면, 과일 형태가 딱 잡히면 거기에다가 갈대로 묶어서 만물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시해 놨던 것을 이제 추수 때 가장 먼저 추수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곡식은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데, 예루살렘 안에서 하루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추수를 해가지고 77절을 드리고 오는데, 그 지역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추수해가지고 광에다가 잘 이렇게 고이 모셔놓습니다. 그럼 이제 바짝 마르겠죠. 나중에 과일을 추수하면 순서대로 쌌습니다. 보리 추수한 거 밑단 깔고, 그 다음 밀 추수한 거 깔고, 그 다음 추수한 순서대로, 과일 순서를 광주리 안에 담습니다. 그 다음 비둘기 두 쌍이랑 해가지고 광주리에 이고 예루살렘으로 초막절 때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관해 뒀다가 하루거리 이상인 사람들은 초막절 때 이 개인의 초실절 제사까지 같이 드립니다. 그래서 초막절 올라가면 먼저 개인의 초실절, 77절 제물을 올리고, 그 다음 초막절 과일을 하나님께 올리는, 또 과일의 초실절을 드립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갈대 보이시죠? 이게 석류인데, 석류가 이제 올리브 한 알 정도 크기 됐을 때 갈대를 묶어서 표시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라면 이것을 가장 먼저 따가지고 바구니에 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반드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곡식과 과일을 이제 추수하는 이 49일 동안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한 가지 발생합니다. 곡식의 재배 환경하고 과일의 재배 환경이 전혀 다릅니다. 자, 곡식은 지금 한참 물이 절정으로 필요할 때입니다. 왜요? 이제 막 곡식이 지금 연근 다음에 이게 알곡이 차려면 수분을 필요로 하죠. 비가 많이 내려야 됩니다. 동시에 이때 또 과일은 꽃들이 수정할 때예요.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되죠? 다 꽃이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초실절 제사를 지내고부터 일주일 기간이 1년 농사의 90%를 좌지우지합니다. 이때 비가 안 와야 될까요? 와야 될까요? 그래서 집신장수와
우산장수에 두 아들을 둔 부모의 심정이에요. 비가 좀 많이 오면 곡식이 잘 익으니까 기분이 좋은데, 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수정이 안 되고 과일 꽃이 떨어질까봐, 이것도 주식이니까 또 마음 졸이고, 그래서 비 좀 내려주세요 했다가 아니요 조금만 내려주세요 했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비가 잘 오고 꽃이 막 올라오기 전에 비가 딱 그쳐야 돼요. 그래서 요 일주일 기간이 제일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365일 중에 하나님 앞에 제일 간절할 때가 이때입니다. 이때는 거의 뭐 눈에 불을 켜고 오 주여를 외쳐요. 하나님 제발요. 왜요? 지금처럼 식량을 저장하는 기술이 발달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한 번 흉년이 들면 3년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농사에 그 성패가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계속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오라는 비가 안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바알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읽다 보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바알 숭배에서 못 헤어나오나? 1년 중에 바알 숭배는 다 이때 합니다. 49일 동안. 나머지는 바알 숭배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가장 간절할 때 가장 바알 숭배가 극심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상 숭배란 건, 여러분 우상 숭배 왜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간절함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우상 숭배는 간절함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간절함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간절함의 방향을 트는 게 우상 숭배예요. 내 온 몸과 마음과 삶을 다해서 가던 게 하나님 응답 안 하니까 이걸 그대로 방향을 트는 거예요. 점집으로 갑니다. 아니면 내가 믿던 사람에게 줄을 댑니다. 이게 다 우상 숭배죠. 내가 의지한 돈으로 내 간절함을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간절함의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간절함의 초점, 간절함의 방향이 어떠하느냐가 신앙에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많이 간절함을 크게 하는 데만 관심 있지, 내 간절함이 정도를 걷고 있는가, 내가 바른 방향을 향해서 간절하고 있는가 굉장히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추구하는 간절함이, 이걸 다시 다르게 표현하면 간절함이 유지되려면, 아까 제가 설교 초반에 이 간절함이 왜 유지 안 되나요? 초점이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처음에는 왜 간절합니까? 비가 왔으면 해서, 또 비가 안 왔으면 해서, 그래서 간절해지죠. 그런데 비가 와야 될 때 안 오면 어떻게 해요? 실망하죠. 근데 이럴 때도 바알에게 달려가지 않고 내 간절함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하죠? 간절함의 초점이 비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돼요. 간절함의 초점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돼요. 간절함의 초점이 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내가 요구한 것이 응답되어지는 게 간절함의 포커스가 아니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게 내 간절함에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춰야 응답의 유무와 상관없이 계속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 자체, 먹고 사느냐 문제에 초점을 맞추니까 하나님이 조금만 이걸 안 들어주면 바로 그냥 이 간절함의 방향을 틀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77절과 같은 기간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이것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두 가지 앞에서 다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하나님이 어떨 땐 하나만 들어주시거나, 또는 둘 다 안 들어주시거나, 또는 둘 다 들어주시거나, 둘 다 들어줘도 문제예요. 이제 더 이상 기도할 거리가 없어졌네요. 그래서 간절함의 포커스가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께 맞춰줘야지만 우리의 요청이 들어지든 들어지지 않는 것과 상관없는 겁니다. 이런 괴로운 날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어서 이 날이 지나가기를 하고 카운트다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번제 배울 때 성전 안에, 그 성막 안에 기구의 배치를 좀 살펴보았는데 이게 농사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잘 보시나요? 이게 지금 포도가 딱 초실절 지나고 일주일 후부터
수정하려고 꽃들을 피는 거예요. 이 시기 때 비 오면 이게 다 떨어져 버린 겁니다. 이게 바알과 아세라 상입니다. 이게 바알의 특징은 이 남자의 성기예요. 그리고 아세라는 유방. 그래서 이 바알 숭배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께 비를 구하고 계속 구하다가 비가 안 오잖아요. 때에 맞춰서 안 오잖아요. 또는 우박이 내려서 농사를 망치잖아요. 이런 어려움이 자기의 요구가 들어지지 않으면 바알 신전으로 달려갑니다. 그럼 바알 신전에서 제물을 바치고 거기에 있는 여사제와 성관계를 합니다. 이 당시 가나안의 사람들은 신들을 흥분하게 해서 성관계를 맺게 해야 그 분빗물이 비로 떨어진다고 여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면 가서 이런 음란함들. 그래서 이 시기가 음란함이 온 이 가나안 땅에 퍼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만연할 때가 70절 기간입니다. 자, 성소의 기구 배치도를 보면 성소는 오른쪽 동쪽에서 이렇게 쭉 들어가는데요. 위에 보면 떡상이 있습니다. 이쪽이 올리브 기름을 채운 등잔대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동쪽이니까 서쪽, 남쪽, 북쪽이겠죠. 남쪽에 뭐가 있나요? 올리브. 북쪽에 떡상. 왜 이렇게 배치해 놨을까요? 이스라엘에서는 비구름은 어디서 옵니까? 북쪽 고온 다스반 지중해 바람과 고원 지역에서 바람이 불면 비바람을 몰고 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바람이 불어야 곡식이 잘 자라면 이 곡식으로 추수한 것을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북쪽에다 배치합니다. 그리고 남쪽에 올리브, 남쪽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야 과일이 잘 자랍니다. 그러면 올리브가 잘 자라면 이걸로 기름을 짜서 하나님께 등잔대를 키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의 모든 배치가 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의 농사, 주기,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77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하나는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교회 생활이 일상생활과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예요. 교회 생활 따로, 일상생활 따로, 신앙생활 따로 연결이 안 돼요. 교회에서 내가 받은 바 은혜가 가정으로 연결 안 되고, 일상에서 고민한 것들이 신앙으로 연결 안 되고, 다 따로따로입니다. 77절 기간은 하나님 이걸 가르쳐 주세요. 신앙과 일상과 공동체성이 어떻게 어우러져야 되는가. 여러분 삶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끼칩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배운 것과 회사에서의 생활은 전혀 다릅니까? 이 부분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밀접할수록 그 사람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77절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밀접한 것들을 가리키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과일의 주식이 보리, 밀, 포도, 무화과, 석류, 올리브, 종료. 그래서 과일, 올리브 한 알 크기가 되면 갈대잎을 아까처럼 올리고, 추수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낫을 대고 보라 이것은 만물이다 하고 딱 추수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포하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신약시대 때는 오순절 때도 올라오게 했어요. 하루거리 이상 사람들도. 그래서 이때는 이제 반차별로 사람들이 또 올라왔습니다. 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요. 오순절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순절까지가 딱 아니 제가 5분만 더 하겠습니다.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게 흐름이 끌어져서 오순절이 명칭이 굉장히 많은데 아제렛 이게 일곱 안식일 이튿날 즉 77에 49 다음 날 50일째 그런 뜻이에요. 보통은 이제 샤부옷 그런데 이게 윅 그래서 일곱 주 그런 뜻이고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50일째 절기 이렇게 표시됐습니다. 오순절의 특징 중에 하나는 두 개의 빵입니다. 이 오순절에만 이 누룩을 허용했어요.
3대 절기 중에 오순절에는 누룩을 허용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절기는 다 성전 안에서 이거를 각각 집에서 당일날 반죽을 하는데, 이 오순절 제사 때 올려드리는 빵만큼은 각각 다른 장소에서 미리 준비합니다. 미리 반죽해 놓으니까 당연히 발효가 되겠죠. 그래서 오순절은 누룩을 허용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의 축제이기 때문에 부풀려서 많이 먹을 수 있도록 누룩을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곡식을 추수하게 하심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유대 랍비 전승에 하면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았을 날이 3월 6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3월 6일 날 율법을 받았는데 이 오순절 날이 딱 3월 6일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의 율법을 강조하기 위해서 십계명 두 돌판을 의미한 두 개의 빵을 만듭니다. 그게 바로 이렇게 돼 있어요. 꼭 교자상 같죠? 두께가 한 10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만들어요. 이걸 이제 가족들끼리 다 나누어 먹죠. 그래서 이 오순절 빵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냐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 안에 무엇이 있나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너희는 선택된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든 만국에게,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모델이 되어라 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본질은 잊어버린 채 그 지키는 거에만 급급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성령은 무엇을 뜻하냐면 파워를 뜻해요. 능력을. 그래서 요엘서 말씀처럼 성령을 받음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 없는 것은 그 지킬 수 있는 힘이 너희에게 없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그 힘을 다시 공급받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또 요엘서에 성령을 구하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지키지 못하는 게 많죠. 왜 아는데 지키지 못할까요? 알지만 지킬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안다고 반드시 그렇게 산다는 보장이 없어요. 아는 것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구하는 것. 그래서 성령을 구한다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하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겁니다. 이게 오순절이 우리에게 신약시대에 주는 교훈입니다. 같이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제 이 토라인데요. 이 토라를 오순절에 딱 올려놓고 이것을 같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합니다. 네, 교훈 보겠습니다. 초실절은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할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하십니까? 저마다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오늘도 우리 삶에 이러이러한 것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으면 주님 이런 것 좀 열어주십시오 기도하는 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초점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단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초점이 무엇이냐에 따라 우리의 간절함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우리 이걸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